감사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아주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요.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설계한 설계자가 있는데요. 이 설계자가 이 다리를 설계할 때 레드우드라는 나무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다를 가로짓는 큰 다리였기 때문에 이 다리를 세운다는 것이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이 레드우드라는 나무에서 지혜를 얻었는데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무려 나이가 2000년이나 되는 아주 오래된 나이고 높이만 해도 100m, 이 나무 둘레만 해도 13m나 되는 아주 크고 어마어마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버텨낼 수 있을까? 거기에서 이제 이 지혜를 얻었는데요. 이 나무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크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수록 밑으로 더 뿌리를 깊이 내리는 습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깊이 밑으로 내려가 뿌리를 내렸다. 두 번째는 그것이 이렇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뿌리 깊은 곳에서 이 습기와 물을 빨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뿌리가 계속해서 물을 찾아서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공급받다는 거죠. 여러분, 나무가 높다 보면 이 수분이 이렇게 올라가다 중간에 멈출 때가 많답니다. 그래서 위에가 말라버리고 죽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요. 근데 이 나무가 그렇게 뿌리를 통해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받았던 거죠. 세 번째는 이 뿌리가 이 폭풍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것은 이 암석 바위에 뿌리를 이렇게 칭칭 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무들끼리 서로 레드우드 같은 나무들끼리 서로 뿌리를 이렇게 엮여가지고 함께 묶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바람이 강하게 불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계한 분이 이러한 이들의 특징을 보고 이 다리 위의 교각을 서로 연결해 가지고 지지대를 아주 튼튼하게 세워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역시도 어디에 주축들을 두고 어떤 기반에 사냐,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할까요? 우리 인생의 삶의 뿌리를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과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서로 창조 이야기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1장은 창조의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 2장은 특별히 이 창조의 백미였던 인간 창조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또 그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었는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간과 교제를 하시면서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공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지키고 순종할 것인지, 오늘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역사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안식하다는 말, 히브리어로 샤바트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쉬다, 멈추다, 그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하시고 이제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고 이제 쉼을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피곤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에 만족하시면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의 개념이 십계명의 제4계명의 근거가 되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개념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은 어떤 개념의 안식일까요? 첫째는 안식은 노동을 통해 이루는 것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안식이라는 단어와 더불어 강조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이루었다, 또 하나는 마쳤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루고 마쳤기 때문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잠깐 쉬는 개념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안식하면 피곤해서 쉬어야 된다 이런 개념이 더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식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쳤고 그래서 안식을 하시는 그런 개념이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안식이 노동의 책임을 다한 사람만이 즐길 수 있는 축복이고 은혜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그것을 거두고 누린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루를 잘 보낸 사람이 편안한 침상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평생 일생을 편안한 삶을 보낸 사람이 결국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주어진 것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한 사람이 결국 안식을 누리고 또 마지막에 죽음도 편안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열심히 일하고 거두었는데 그 거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만큼 또 그 결과를 거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참으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것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일곱째 날을 구별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이 구별하다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은 단순히 이렇게 일하고 쉼을 누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런 가운데서 영적인 안식의 개념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육체적 쉼과 충전을 위한 안식이 아니라 그 안식 안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 깨끗하고 구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식의 개념 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신학자였던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안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유대교의 안식, 또 종교개혁자들의 안식, 그리고 개신교회들의 안식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가지고 건강한 안식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안식일은 미완성 그대로 일을 중단하라 그런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맞추고 하나님처럼 그리고 쉼을 누린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모든 것을 멈추는 거예요. 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노력하지만 미완성 그대로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 그래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안식은
바로 영적인 쉼이 앞서서도 말했지만 단순 육체적 쉼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쉼을 누리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음성을 듣게 하고 거기서 말씀 가운데 결단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쉼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이 안식은 공동체 서로를 돌보는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마르바 던이 강조하는 공동체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냐면 우리가 돌봐야 할 가난한 자들, 또 소외된 자들, 또 병든 자들을 특별히 돌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안식의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쉼으로만 생각하는데 안식은 좀 더 적극적으로 성도들과 교제 가운데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안식의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안식은 우리 개인적인 쉼과 충전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육체적으로 또 우리의 정서적으로 이렇게 야외에 가서 이렇게 자연을 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런 조용한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과 인간이 온전히 교제하고 영적인 쉼과 안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당신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안식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그랬죠. 그래서 외형적인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들이고 내적인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전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간을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성 요소를 흔히 이분설 혹은 삼분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분설은 인간은 흙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분설은 인간은 흙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대하는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인간은 흙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설에 더 성경은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우리는 이 흙의 요소로 만들어졌다. 흙의 원어를 보니까요. 티끌, 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욥기 4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시작.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인간을 흙집에 사는 티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욥기 10장 1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시작.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이것을 뭉쳐 만드셨다라고 해요. 그런데 다시 티끌로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흙의 요소는 티끌, 먼지, 다시 말하면 이것은 더 나아가면 연약함 또는 부족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로만 멈추지 않고 우리 안에는 영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준 생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생기가 흙 안에 들어가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래요. 이 생명은 살아있는 존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생기가 들어왔을 때 숨을 쉬고 또 이렇게 생명이 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말이 호흡, 바람 혹은 영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흙과 영의 요소로 구성이 됐는데, 이것이 주는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흙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족하고 티끌 같은 참 연약한 존재.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썩어져갈 흙의 존재라는 거예요. 젊어서는 아름답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점점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보게 돼요. 건강도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대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50대가 되면은 얼굴이 평준화가 된다. 그냥 얼굴이 다 비슷해진대요. 60대가 되면 학력이 평준화가 된다 그래요. 아무리 대학 나오고 뭐 해도 60대 되면 다 잊어버리고 비슷비슷해지더라.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더 겸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요소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육체적인 것만 가지고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되고 또 물질적으로 외적으로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그 영이 공허하면,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으로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래요.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야만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족하고 좀 이렇게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으면 우리는 능히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있을 때, 또 만남이 있을 때, 연합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였던 마이클 푸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양치기에서 발명가로라는 책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헝가리의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 양치기를 하는 그런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기 인생을 보니 야, 이렇게 살다가 내가 계속 양치기만 하겠구나. 그걸 깨닫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어린 나이에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을 갈 때 그의 손에 쥐어진 돈은 단돈 5센트였어요. 이게 가장 작은 단위잖아요. 그걸 갖고 미국을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잡아주고 인도하니까요, 공부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콜롬비아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물리학을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수가 되고요.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전화선을 발명을 했는데요. 보통 그 당시에 전화선이 한 30km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리를 아무리 길게 해도. 그러니까 30km 이내에서만 전화가 통하지 넘어가면 전화 통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것을 발명을 해가지고 무려 2,000km 넘게 전화선을 이렇게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아주 크게 많은 사람들에게 참 칭찬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가지고 세계적인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상도 받게 돼요. 근데 이분이 고백하기를 그 책에서 자신의 삶 가운데 많은 고비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하고 순간순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힘을 불어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생기라는 게 단순히 호흡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지혜, 능력 이런 것이 이 생기 안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이러한 능력들을 우리가 100%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 영적인 공급을 받아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그곳에 인간이 이렇게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에덴이라는 말 원래 의미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다라는 의미죠. 그도 그럴 것이 그 안에는 각종 나무와 실과가 풍성하게 맺어서 정말 먹을 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냥 땀 흘리고 노동해서 벌어서 이렇게 얻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맺어지기 때문에 땀 흘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또 그것은 아주 물이 풍성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4개의 강을 이루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 비송강, 또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 강이 이렇게 흐르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많은 식물과 생물과 동물들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태백에 가면요, 우리나라의 낙동강과 한강의 발원지가 있어요. 태백의 황지라는 곳에 가면 그곳에는 하루에 5,000톤 물이 막 쏟아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남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낙동강을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또 그곳에 좀 더 거리가 있는 곳에 이 검룡소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이곳에서 물이 펑펑펑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북쪽으로 흘러가서 한강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생명의 근원이 생기게 되고 또 그곳에서 많은 그런 생명력들이 자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은요, 이렇게 큰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덴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임의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2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이 나무를 먹으면 생명력이 막 살아나는 그런 나무였어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이 인간에게 복을 주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복음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 생명나무가 나오는데요. 원래 생명나무는 하나님 나라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그 강 좌우편에
자라는 나무들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렇게 그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수가 흘러나와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 좌우편에 이러한 생명나무들이 심어져서 많은 과실과 열매를 맺고 또 그 주변에 많은 동식물들이 자라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의 열매들을 맺고 달마다 또 이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치유와 회복을 주는 그런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나무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열매를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신신당부하면서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경고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이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그걸 먹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한다는.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에덴에서 평안히 살았을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범죄를 마치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이 다스려지는 그러한 곳이었던 거예요.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지켜야 할 법도가 있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에덴의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임의로 하되 한 가지 금지 명령을 주신 거죠. 여러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면 어떤 것은 하라, 어떤 것은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형태예요. 보면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약간 소극적인 명령이고 해야 할 것은 좀 더 적극적인 명령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그것을 먹었을 때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 결과까지도 이야기해 줬어요. 이 정령 죽으리라라는 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의미는요. 죽고 또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그런 의미. 그러니까 이것은 이 죽는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에게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래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선과 악을 드러내는 그런 나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을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선도 알고 악도 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그런 열매였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보세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을 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선악을 판단할 때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뭐 양심과 법을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더라는 거야.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이것이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코 온전한 판단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100이면 100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을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선하고 또 너는 악하다. 나는 잘하고 너는 잘못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면요,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아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화평이 있고 또 평안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는 순간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을 앞세우게 되고 거기에는 더 큰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판단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 짧은 경험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야 돼요. 우리 중심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철저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삶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처럼 먼저 주의를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늘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영적인 공급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복되고 형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아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약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